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좋은 계절 가을도 어느덧 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교회들은 추수감사절, 10월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에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예배로 하나님께 올리는 추수감사 주일이 15일이었죠. 자, 오늘은 쉽고 재미있는 구약의 이야기,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참 이제 재밌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자꾸자꾸 보고 듣고 익히고 습득하고 나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멀리하고 영육 간에 강건하며 축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5장부터 야곱이 도망을 하는 때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결혼을 하죠.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가나안 땅에서 찾지 아니하고 자기가 과거에 살았던 고향 우르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멀리 자기의 고향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택하죠. 아브라함이 직접 간 건 아닙니다. 자기 집에 하인을 시켜서 이삭의 아내를 택했는데 그 바로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할 때에 요즘 30 중반 후반이 되어도 결혼을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삭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이삭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도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간구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 가진 배를 보니까 엄청 배가 커요. 왜 그럴까요? 쌍둥이를 가진 거죠. 누군지 아시죠? 야곱과 에서를 가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가간 지 20년 만에 쌍둥이를 보았습니다. 이삭이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쌍둥이 야곱과 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15살이 되던 해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다가 죽습니다. 할아버지가 죽던 그 해에 곧 에서와 야곱이 한 15세쯤 되었을 때에 여러분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죠. 야곱은 늘 가정적이었어요. 집에 머물면서 잔심부름도 하고 엄마 곁을 맴돌면서 늘 이제 이렇게 가정적으로 자라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형 에서는 날마다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고기를 이제 맛있게 요리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아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형 에서가 들판에서 막 돌아오는데 배가 얼마나 고픈지 집을 들어서는데 팥죽 냄새가 막 진동을 했습니다.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야곱아 팥죽 하는 거 달라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형 뭐 공짜로 되겠어? 형 그 장자 명분을 나에게 줘. 그럼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아 에서가 말이죠. 그때 나이도 아직 좀 어렸죠. 뭐 장자 그거 별 거냐. 그래 네가 장자 해라. 내가 동생 하마. 이렇게 해서 팥죽 한 그릇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겼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그 별 업이 없이 대수롭지 않게 그와 같이 팥죽 한 그릇을 배고픈 차에 먹기 위해서 한 말인지 알 수 없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야곱은 이제 장자권을 그때 이제 자기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자, 이렇게 해서 팥죽 한 그릇에 이제 야곱과 에서가 그 장자권을 이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또 무럭무럭 자라는 가운데 어느 날 이삭이 이제 그 살던 곳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다른 데로 이사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사를 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블레셋 땅 그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삭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요. 제가 이 이삭이 이제 이주한 땅에서 농사 지었는 얘기를 빼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얘기를 아니할 수 없는 것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100배나 얻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100배나 축복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만큼 그렇게 진취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삭은 항상 온유했고 또 조용조용했고 또 순종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랄 땅에 가서 산 모습을 봐도 그래요. 그곳의 목자들이 이 이삭을 시기질투해가지고 이삭이 판 우물을 메우면 또 말없이 다른 데로 가서 우물을 파고 또 메우면 아무런 원망이나 불평 없이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고 이렇게 이삭은 양순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면서도 양순하게 성실하게 농사를 지었죠. 자, 여기에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삭은 사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동아줄로 이렇게 온몸을 휘어감고 칼을 높이 들어 자기를 잡아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도 성경에 보면 그다지 그는 반항하거나 아버지를 향하여 원망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순종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약의 얘기를 통해서 이삭이 이사를 가서 100배나 복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삭과 같이 우리가 참 순종적인 또 양순한 온순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그랄에서 살다가 또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도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랄의 사람들이 이삭이 축복을 받고 막 거부가 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시기 질투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6장 23절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엘세바에 와서 살던 이삭도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몇 세나 되었느냐? 137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눈이 흐려지고 앞이 잘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장자인 에서를 불러서 너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게 요리를 하고 내가 그 요리를 배불리 먹고 힘을 내어서 너를 축복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가 야곱을 축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새끼 염소 2마리를 잡고 에서는 온몸에 털이 많았거든요. 에서의 뜻이 붉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손과 이렇게 뭐 손등, 이제 목덜미 이런데 이제 털로 이렇게 장식을 하고 야곱이 에서를 흉내내어서 아버지로부터 마음껏 축복을 받죠. 막 축복이 끝나자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께 가니까 조금 전에 에서가 와서 축복을 받았는데 너는 누구냐?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더 빌 축복이 없다. 에서가 마음에 막 분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을 가야지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멀리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밧담 아람으로 갑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자기의 외가입니다. 외삼촌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자, 부엘세바에서 밧담 아람까지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800km입니다. 걸어서 800km 이 천리를 가야 됩니다. 지도도 없습니다. 나침판도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꿈도 못 꿉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밧담 아람으로 갈 때에 나이가 몇 살쯤 될까요? 우리는 흔히 굉장히 어리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 20살? 아니 그 이하? 아니면 20살보다 좀 넘었을까? 아닙니다. 정확히 성경적으로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야곱은 최소한 70세가 넘어서 부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할 때에 70세가 넘었다. 이것은 제가 추측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계산하면 그 나이가 나옵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창세기 46장 6절에 보면은 야곱이 애굽으로 이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이사를 해서 바로왕 앞에 서지요. 바로왕이 묻습니다. 자네 원래 나이가 어떻게 되는고? 이렇게 물어요. 바로가.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제 나이가 나그네 길 130입니다. 곧 130세라 그 말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39입니다. 왜 39이냐고요? 보세요.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 되었을 때에 30세입니다. 그리고 처음 7년 풍년이 끝나면 7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었죠.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한 그 이듬해 9년째 요셉과 야곱이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39, 야곱은 130세였습니다. 그래서
130세 야곱의 나이에 39 요셉의 나이를 빼면 야곱이 몇 살이에요? 91살에 요셉을 낳았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최소한 91살에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볼 때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 몇 년 있었냐요? 20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20년 마지막 해에 요셉을 낳았다 하더라도 20년을 빼면 71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나와요. 예. 그런데 성경을 더 엄격하게 보면은 창세기 30장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나를 이제 나의 고향으로 보내주세요 했거든요. 예. 이때가 이제 야곱이 라헬과 정식으로 이제 결혼을 한 때입니다. 7년은 라헬을 위해서, 레아를 위하여, 또 7년은 라헬을 위하여 수고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4년이 지난 때에 요셉을 낳았다 그러는데 이와 같이 더 빨리 보면 무려 77세에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야, 그렇게 나이가 많았는가? 우리는 야곱이가 어릴 때 도망을 간 줄 알았는데, 그러나 야곱이가 147년을 살잖아요. 네, 애굽으로 가서 17년을 더 사는데 그때 나이와 지금 나이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아마도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대나 30대 정도 됐겠죠. 어쨌든 그와 같이 나이가 많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나고 이삭의 시대가 지납니다. 지나고 이제 그 야곱의 이제 시대가 왔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을 허락하였으니 바로 이제 야곱이죠.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12아들을 또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시대가 지내면서 민족이 형성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긴 역사를 만드시고 그 역사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그 시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야곱이 도망가는 과정과 또 야곱이 그 20년 외삼촌 집에서 눈물겨운 삶을 살죠. 생활을 하고 귀향하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창세기 29장에서 33장까지 읽어오시기 바라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25장부터 28장까지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